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시어 내 뜻을 주님 앞에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 이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과 연관이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아비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아비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리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재앙을 예고하시기 전에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예들에게 무슨 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자유의 삶을 시작하는 이 달을, 시작의 달 아비벌을 첫 달이 되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는 말씀은 이 아비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고 또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월 후반 1절 후반절,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밤은 그 출애굽의 시간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지만 애굽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시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밤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멸하시고 바로를 또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명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9개에 앞서서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초토화가 되었는데도 바로 왕은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애굽 전 지역에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직접 치시겠다 하신 거예요. 장자이든 소의 새끼이든 짐승의 새끼든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예고함과 더불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지금까지 9가지의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과 또 이 애굽인들이 주로 머무는 지역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10번째 재앙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아비벌 10일이 되는 날 그 가족의 수에 따라 흠없고 또 1년 된 어린 양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예쁜 어린 양이겠죠.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새끼 어린 양이겠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10일에 데리고 왔다가 14일까지 잘 데리고 있다가 해질녘에 밤이 되려고 할 때 그 양을 잡으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 들어가는 입구에 완전히 다 바르고, 그 고기는 그 밤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워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마치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외출할 때의 복장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양의 피가 발라진 문은, 그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그냥 유월하였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집이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건 관계없이 피가 발라진 곳은 넘어갔죠. 그 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생명을, 그 집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었고, 그 밤에 급하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둡고 절망적인 캄캄한 밤과 같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캄캄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받은 은혜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맘대로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이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해놓으신 예배의 자리, 내가 성소로 구별된 그 자리에서 소와 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7일 동안 절기 무교절을 지켰죠. 3절에 그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에는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은, 7일 동안은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그냥 구워버린, 급하게 구워버린 그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앞서 유월절 제사 드릴 때 잡아서 이제 이게 드렸던 그 짐승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출애굽 당시 그 고난을, 그 고생을 생각나게 하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냥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행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이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생 기억하라 하셨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금지 조항들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죠. 그 1회 동안에는, 그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뭐가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이 유교병을 먹지도 말고, 이 유교병을 만들 때 반죽에 들어가는 이스트라고 부르죠. 이 누룩이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하라는 거죠. 무교병만을 먹어야 된다.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것은 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온전하게.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다 먹어야 됐어요. 못 먹으면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언제 그랬으니까요? 실제 출애굽하는 밤에 그렇게 했듯이 하라는 것이죠. 5절, 유월절 제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정하신 그 자리는 가기에 불편하고 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6절 다시 한번 반복되죠.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오늘 참 이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라는 표현이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집에 갔다가 또 무교정 7일 지키고 다시 와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교절의 마지막 날
아비벌 21일 안식일처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77절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회상하면서 정말 힘겹게 노동하고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고생스러운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삶을 살 때에 그 고생했던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77절이에요. 9절 볼까요? 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몇 주를 세라고 하십니까? 7주를 셀지니 7주가 7주가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아비벌 21일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비벌 22일, 유교절 또 무교절 다 끝난 다음에 곡식의 첫 낫을 대는 그 시기로부터 7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면 49일이 지난 거죠. 7주가 지난 다음 날은 50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뭐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50일째가 되는 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 같은 경우는 그 6월절 어린 양이나 또는 소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77절과 이후에 등장하는 초막절에서는 초막절 규례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지금 너의 경제적인 형편 안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드릴지 얼마나 드릴지를 정해놓으시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에 기꺼이 결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인데, 경제적 형편에 맞추어서, 즉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풍족함을 남들보다 더 많이 줬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무리하지 말고 너에게 복 주신 그 복 주신 안에서 힘을 헤아려 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자원한다는 것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감사 헌금 얼마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다 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정하시나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계산해서 드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최선을 드리되 무리하지는 말라. 빚을 내가지고 너희 식구들 자녀들 챙길 돈도 없이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헌금은 여러분 외식하실 때 가족들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값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정해놓은 기준은 식사값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절기 같은 절기의 감사헌금은 노로에 계신 부모님의 생신, 이렇게 고이연이라든지 환갑이라든지 그때 부모님을 축하해 드릴 정도의 금액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정해놓은 이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인간의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복 주신 대로 힘을 행하여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자,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누구를 꼭 데려가야 된다고요? 자녀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로도 물론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앉았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교육의 방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잘 의미를 모를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훈련하는 것이죠. 얘가 뭐 의미를 알겠습니까? 계속 가르쳐주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때부터 너와 내 자녀와,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전임 사역자들이죠. 다른 기업이 없었던,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어떻게?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구약의 예배는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잖아요. 제사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 그 부위 외에는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 앞서 유월절 규례와 다른 점은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절기였어요. 그렇죠? 노예였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면, 이어지는 77절과 초막절은 그 은혜를 또한 감사도 하지만 흘려보내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과 다른 기업이 없었던, 소득이 없었던 전임 사역자 레위 지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은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홀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인데,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섬김을 동반하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것? 종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지금 개구리지만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나안 딸의 풍성한 소출 먹으면서 그때 진짜 우리 노예로 살았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너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77절, 오늘날의 감사절기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초막 치고 살았죠.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광야 가운데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성격의 절기입니다. 거둘 것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 이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확물을 다 저장한 이후에 드린다고 해서 이 초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77절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자녀와 함께 드려야 하고요. 나아가서 레위 지파와 또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표현이 부드럽지 매끄럽게 번역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네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와 함께,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 계속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온전히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뭐 주실 것이니까요?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갈등,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듯이 너 복 주실 걸 기대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래요?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기뻐만 하래요.
여러분, 찬송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주일은 어떻게 안식할 날입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기쁜 날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일을 지키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만 사람의 수로 셌으니까 남자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은 이라는 의미예요. 1년에 3번, 곧 앞서 말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지금 오늘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매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절기예요. 저희에게는, 신약시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반복되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배웁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설레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여호와를 배웁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16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17절 마지막,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오늘 절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거는 강제로 빼앗아 가시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마음은 우리가 먼저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생신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가 잘 살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정도로 풍족하게 사는데, 이제 부모님 생신이 됐어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아빠, 엄마, 이번 생신은 마음만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마음을 주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들끼리는 다 먹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부모는 이렇게 챙긴다고 섭섭해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네 마음을 알게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감사나 사랑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을 구별하여 줄 수 있느냐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고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 중요한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은 잊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대로 지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신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라는 사실을 결코 저와 여러분은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앞서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다 내려놓고 싶고 할 때 돌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지키라 하신 거죠.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연약한 이웃들과는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이방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임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과 넉넉히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또 매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구원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들을 공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드리